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하박국과 제2성서의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하박국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환상으로 받은 말씀.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마음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데오 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바울로와 실바노와 디모데오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놀랍게 자라고 또 여러분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빌며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적합하게 해주시기를 빌며 선을 행하려는 여러분의 모든 의향과 여러분의 믿음의 행실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향호실에 계신 교우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고 못마땅해 하셨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내 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난해 참여했었던 독일 교회의 날 행사 중에 한 강연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자가 참여한 이들의 국적을 저희에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약 10여 개국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대만 이런 나라들이 좀 불려졌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 교회 한국 교회의 날 대표로 참여했던 이들도 여기에 한국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강연 말미에 사회자가 한국은 정말 역동적인 나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고요. 발제자를 포함해서 다수의 외국인들이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동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일주일 한국 사회는 정말 역동적이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이 기가 막힌 나라에서 한 주를 사시느라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어처구니 없음에 대해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혁주의를 맞이해 정의 평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주관하는 생활 목회자 강단 교리를 위해 방문해 주신 동력교회의 김경륜 교우님과 제가 공동 하늘뜻 펴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 교우님의 하늘뜻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눈요광하고 귀호광, 눈하고 귀가 둘 다 호광하는 제가 속해 있는 감리교 동력교회는 교인 수가 한 50명쯤 돼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사람은 20-30명. 그러니까 오늘 향림교에서 가신 5명이 아마 대다수의 사람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저는 한 2달 정도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또 모여서 설교 준비도 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향림교회에서는 이 하늘뜻 펴기가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래서 안 할까 싶었어요. 목사님이야 매일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말씀하시지만 2달 동안 준비해 놓고 15분 동안 떠들라니. 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력교회는 감리교고요. 설립자는 홍정수 목사님이십니다. 변선한 목사님과 더불어 감리교 교단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두 분 다 파문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파문을 당하시는 바람에 목회 활동을 못 하시게 되었습니다. 공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가 30년 전이니까 30년 올해 동력이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쭉 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중간쯤 한 15년 전쯤에 교회인 줄 모르고 갔다가 교회가 십자가도 없고 도서관으로 돼 있었어요.
책 빌리러 갔다가 젊은 목사한테 꼬임을 당해서 두 가지의,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인데, 세 가지의 약속을 듣고 교인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다니는 처음에 교회를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자발적인 의지는 아니었죠. 어렸을 때는 맛있는 거 주니까 다니고, 성장해서는 재밌으니까 다니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니까는 내가 왜 다니지라는 질문을 처음 하게 됩니다. 그때가 87년도, 88년도 격동의 세월이었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밤샘 철야 기도를 하고 청년부 목사님에게 허락을 맡아서 이제 성명서를 작성해서 교회 본예배 후에 성명서를 배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막 중지시키시더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없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나가라. 그래서 저하고 청년부 담임 목사님하고 축출됐습니다. 그 이후로 뭐 같은 교단의 여러 교회를 기웃거렸으나 어느새인가 모르게 블랙리스트가 퍼져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당회자 목사님이 은근히 불러서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았고요. 한 두세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연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가 40대가 돼서 다시 동력이라고 하는 곳을 만나서 다행히도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단교류인데요. 강단교류 정확히 공식 명칭이 뭐죠, 목사님? 강단 맞습니까? 네. 용어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네. 평신도 강단교류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말씀에는 제목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입니다. 네. 주보에는 안 나와 있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게 제목이었고요. 성경 구절 세 구절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자케오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제일 쉬웠고요. 제일 친숙한 구절이어서 이 이야기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교인이기도 하지만 인문학 책도 쓰고 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처음을 장자 얘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르신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장자에는 조삼모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조삼모사 이야기는 다 아시죠? 네, 원숭이 얘기 맞습니다. 장자에 처음 나와 있는 조삼모사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마음을 통일하려 애쓰면서도 모든 것이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 아침의 셋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아침의 셋일까요? 옛날에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말했지요.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명분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기뻐하고 성내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모든 시비를 조화시켜 균형 잡힌 자연에 몸을 쉬는데 이것을 일컬어 두 길을 걸음이라고 합니다. 장자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장자는 총 33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편 간판 이름으로는 제물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물론을 풀면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인이 등장하고 원숭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인은 원숭이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도토리를 주는 문제인데요. 부유해져서 더 준 것일 수도 있고 살림살이가 안 좋아서 덜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안을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줄게 이렇게 말한 거죠. 어떠한 차원에서든 주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도토리의 문제는 주인 거니까 주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원숭이들은 기뻐할 거라고 주인은 생각했겠죠. 근데 갑자기 원숭이들이 화를 냅니다. 문제는 원숭이들이 화를 내는데 이 화를 내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보통 거래는 여기서 끝납니다. 화를 내면 이놈의 자식들이 그리고서 제일 먼저 화낸 놈 찾겠죠. 주동자. 적발하여 걔를 어떻게든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물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3개, 4개야. 그러면 원숭이들은 이제 주동자가 색출되고 혼나는 거 보고 나서는 아마 마지못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희한하게도 3개, 4개 제안을 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내는 걸 보고 다시 제안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4개, 3개. 주인의 능력은 아마도 7개가 다였나 봅니다. 더 줄 수는 없었나 봐요. 그런데 4개, 3개를 주자고 제안하자. 원숭이들이 엄청 기뻐합니다. 산수를 못한 걸까요? 3 더하기 4나 4 더하기 3이나 7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3, 4 준다고 했을 때는 원숭이들이 화를 내다가 4, 3을 준다고 했을 때 원숭이는 기뻐합니다. 주인은 쟤네들이 왜 기뻐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원숭이가 좋아할 때까지 제한한 겁니다. 아마도 4, 3 준다고 했는데도 화냈으면 5, 2 그래도 안 된다면 몰빵으로 7빵 아침에 다 줄 테니까 나눠 먹어라 라든지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의 태도는 원숭이에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너 왜 뭐가 문제인데?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제안을 한 것이고 이야기에서는 다행히 단 한 번에 3, 4에서 4, 3으로 끝난 겁니다. 원숭이가 기뻐했죠. 주인도 기뻐합니다. 이것을 장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철학적인 용어로는 인시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네 마음대로, 네 주관대로, 네 가치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또 이러한 태도를 하늘의 저울에 단다라고 말합니다. 천균이라고 말합니다. 저울은 인간의 저울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저울이 있죠. 인간의 저울로는 원숭이보단 인간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원숭이는 함부로 다뤄도 되지만 인간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저울로 재본다면 원숭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의견이 소중한 것처럼 원숭이의 의견도 소중한 거죠. 철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타자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타자는 내가 아니라 남이죠. 내 편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닌 것들, 내 가치가 아니라 내 가치가 아닌 것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남성적인 세계에서는 여성적이 타자가 될 것이겠죠. 서양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동양적인 것이 타자입니다. 어른들의 세계로 치면 아이들이 타자이고요. 자본의 가치로 치면은 노동자가 타자죠. 타자는 소외된 자이고 배척된 자입니다.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죽음에 도달할 수 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근대까지는 타자가 아닌 내 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갔는데요. 요즘은 반성을 해서 그런지 타자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조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 내 바깥의 시선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죠. 오늘날 흐름이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케오는 내 편일까요? 남의 편일까요? 남의 편입니다. 예수 공동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자입니다. 세리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민족에게서 착취해 갔겠죠. 그런 매국노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배척하거나 욕해야 될 존재지요. 다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갑자기 그 키 작은 자케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구경하는 걸 보더니 내려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밤 너희 집에서 묵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묵겠다는 거를 잠시 머무르겠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 상상력으로는 하룻밤쯤 묵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서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너무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약을 먹고 결단한 거 아니고서는 이제 하루 정도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물론 제 상상력이죠. 자케오의 집에 갑니다. 제자들도 머뭇댔을 겁니다. 물론 예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가 죄인과 함께 지내는구나. 이미 그거로도 예수는 낙인이 찍힙니다. 가죠. 가서 맛있게 아마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뭔 말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너가 잘못했다. 너 왜 그러고 살았냐. 너 얼마나 뜯어먹었냐. 돈 토해낼 생각 없냐. 등등등. 회개해라. 우리 편이 되라. 그런 얘기는 1절 성서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대접을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그 대접을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좀 찝찝한 마음으로 아마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겠지. 자케오도 대접하면서 굉장히 찝찝했을 거예요. 이분이 뭔가 말씀하실 분인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니. 아마 그렇게 하루가 지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케오가 스스로 입을 엽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거짓으로 받은 게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돌려주겠습니다. 이건 예수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케오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한테 보여준 그 태도가 아마도 자케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때 예수님만은 그냥 친구처럼 그 집에 머물면서 하루 지낸 것, 그게 아마도 가장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태도에서 오늘날 현대 철학에서 나오는 타자의 철학의 원형을 봅니다. 너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 너는 내 가치관을 따라라. 내가 있는 곳으로 네가 들어와라.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내가 너의 손을 잡겠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항상 죄인의 곁에, 약자의 곁에, 소외자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자의 철학입니다.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 묻고 따져서 조건이 맞으면 내 편이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무엇인가를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에게로 가서
오히려 그의 편이 되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예수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것이 기존 체제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여 예수를 죽음으로까지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면 500주년입니다. 교회 개혁. 올해가 499주년이라네요. 항상 9수가 문제입니다. 9수 때 잘 넘어가면 49세가 문제잖아요. 50세가 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9수를 잘 넘어가면 교회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가 499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개혁이 이제는 교회가 교회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설령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 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499주년 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정신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조금 다르게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이 정권이 시작된 이래 단 하루도 국가 운영에 문제가 없는 날이 없었고 대규모 집회가 없는 주말도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친분이 남다르다는 한 사람과 관련된 이 엄청난 스캔들은 정치, 경제, 문화교육,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실로 전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른 일이 터지고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이런 일이 수일째 반복하고 있는 지금 국민 대다수는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경악과 분노를 넘어 이제는 허탈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와 같이 그런 정치 비리를 다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1%가 99%의 구성원들을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돼지 발언으로 유명한 그 가진 이들의 생각은 그 발언은 그들이 가진 생각에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하늘뜻을 펼쳐주신 김경윤 교우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변혁의 현장과 그 주체로서의 타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껴안고 함께 가야 될 타자라는 존재가 있다면 헤게모니를 점유한 이들에 의해서 소외된 대상과 공간으로서의 타자라는 개념도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타자들의 자리에서는 경제적 파산, 인권 유린 등이 무척 당연한 일이 되어갑니다. 무능하고 스펙 약한 자신의 잘못이 되어서 말입니다. 결국 구조에 의해 그 잘못이 온통 자신에게 둘러져 버린 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삶을 등지게 되기도 합니다. OECD 국가 부동의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안타깝게 삶을 접어야 하는 이들의 상황이 본인의 심정이 정신이 약해서라거나 무슨 가족의 문제가 있어서 이겠습니까?
대단히 많은 경우 이 구조가, 이 사회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를 위해 존재하는, 아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는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일을 해도 벌이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저항은커녕 자르지 않아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기엔 그 어려웠다던 외환위기 당시의 실업률을 훌쩍 상회하는 현실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노동의 질은 노동자가 감히 따질 내용이 아닙니다. 도대체 크고 강한 팔을 들어 약자를 지켜내신다는 우리들의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오늘의 일성서 하늘 말씀 하박국서에서 지금 우리들의 심정과 같은 탄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진 전란으로 국가 경제와 향촌 조직이 파탄에 이르렀고 신흥강국 바빌로니아의 위협은 시시각각 옥죄어 오고 있는데 백성과 국가 안위를 살펴야 할 지배자들은 역설적으로 태평성대를 외치며 이집트에만 기대 있으면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떠들어대던 바로 그 시기, 하박국서는 그와 같은 유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총위기 상황에서 흔들거리고 있는데 의미 없이 잦은 해외 순방 때마다 엄청 화려한 의상으로 치장하고, 그것도 누가 골라줬다죠?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를 논한다는 자리에서 금준미주 옥반가요로 배를 채우면서 미국에게 의지하면 안보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떠들어대는 그 권력이 지배하는 지금의 한국과 유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서는 시대의 절박함을 신에게 호소하고 야훼는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느님 어떡합니까?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예언서 속 하박국은 말합니다. 주님,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왜 잠자코 계십니까? 신은 대답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쉬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 만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탄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쁜 권력이 304명과 백남기 농민을 죽였는데 왜 잠자코 계십니까?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느님은 이 탄원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불의한 권력의 말로가 오고야 만다고 외치는 그 신의 대답은 실현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마음을 함께 하고 있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향림 공동체 여러분, 저는 권력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비서진 교체 정도로 이 엄청난 상황을 무마하려 드는 청와대와 남한 정부가 억류하고 있는 북한 주민 김련희 씨를 오히려 간첩으로 몰아 난데없는 공안몰이를 하려 드는 지금의 경찰의 작태로 볼 때, 그리고 원고에는 써있지 않습니다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올해 3월에 우리 교회가 거리기도회 진행 중에 경찰의 폭력에 의하여 앰프가 파손되고 김경호 목사님의 안경이 부서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세게 항의를 했고 놀란 경찰이 후다닥 교회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배상하고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배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요구했더니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10월 25일부로 경찰청에서 배상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떨어졌답니다. 대상이 아니어서. 이 땅의 권력은 존재할 의미도
더 이상 존재해야 될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광기 어린 마부가 모는 마차가 되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면 다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그 마부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함을 통해 그 마부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친 마부가 모는 마차 앞을 막아서거나 그 운전석으로 뛰어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럼 고양이 목에 바구니를 달 수 없으므로 아쉽지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좀 생뚱맞습니다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을 아십니까? 의열단과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약산이 등장하는 영화가 최근 상영 중입니다만 혹시 아시나요? 영화 밀정입니다. 영화상에서는 약산이 자신의 가명 중에 하나로 사용했던 정채산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내용 중 조선에 잠입한 의열단원 대부분이 죽거나 투옥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조직에서는 변절자들까지도 발생합니다. 운동의 다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 폭탄을 건네며 한 조직원이 묻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이 없으셨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살 공격을 떠나는 조직원이 대답합니다. 단장님은 우리들의 계획을 다 들으시고는 내내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여 그 실패를 딛고서 앞으로 전진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이는 불의한 권력의 출현을 막는 데 실패했던 우리들에게 이 다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에 대해 말해주는 듯 합니다. 하박국서를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대선배들이 살아나야 했던 역사도 앞서 설명드렸듯 녹록치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들은 인내했고 그리고 다음을 기다렸고 그 희망을 참아낸 끝에 유다 멸망 후 그 불의했던 지배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는 것을 통해 신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마침내 무릎을 꿇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양의 방법으로 삶의 자리를 통해 혹은 함께 모여 행진했으면 합니다. 그 여정에서 서로 지치는 이들을 따뜻히 위로하고 작은 승리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부족한 하늘 뜻 펴기의 마지막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순간 다음에 희망을 가슴에 새기며 불렀을 하박국 공동체의 마지막 시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에 있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나는 야훼 안에서 환성을 올리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렵니다. 야훼 나의 주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사슴처럼 날랜 다리를 주시어 나로 하여금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십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를